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산상보훈을 비롯한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묶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모세오경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은요, 나중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공동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옛 이스라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옛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중에 교회가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의 종살이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옛 언약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산상보훈의 새 언약도 회개하라는 말씀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산상보훈의 말씀도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가지 은유가 나오죠. 바로 교회든 우리의 정체성을 2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은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다. 빛은요, 산 위의 동네를 밝혀서 드러나게 하고,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굴을 분간하여 다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빛은 비춰야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오히려 더 강조점 중에 또 하나예요.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다. 짠맛을 낼 곳이 세상이고 빛을 비춰야 할 곳이 세상이다. 교회가, 하늘 시민이 살 곳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맛을 잃었고 세상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금 같은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에 있으니까 맛을 잃은 세상이 이제 살맛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이니 뭐예요? 어둠의 세상이죠. 어둠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있죠.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최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빛이에요. 빛,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빛,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그때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폭력과 욕망과 거짓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죠. 어둠의 속성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얘기가 그래서요, 완전 딴 세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없던 일이 생겨났어요. 이제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임을 받았잖아요. 빛의 세례를 입은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참 빛이신 그분은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빛의 세례를 받은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 바로 세상에 이 성도들이 그 빛을 이제 비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맛이 나야 하고 빛은 비춰야 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또 빛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비춰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램프 스탠드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등경 위에 이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등경 램프 스탠드 아래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 아래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대박보다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라는 거죠. 큰 그릇. 그걸 갖다 지금 불 위에다 덮어놨어요. 그러니 빛이 보이겠어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무언가가 가려져서 지금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용없지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비춰지지 못하니 너희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나고 빛이 가리우는 것 없이 환히 비추는 것을 두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 너희가 짠맛 나게, 살맛 나게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금에 그 짠맛을 내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것이에요. 그 말씀 따라 살 때 세상이 살맛을 잃고 죽을 맛 가운데 사는 그 세상 속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요? 그전에 죽을 맛이었잖아요. 이젠 진짜 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사는 맛이 나요. 또 어두워서 앞뒤분간 못하고 그렇게 욕망에 휩싸여서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뒤죽박죽으로 살던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드디어 빛이 비치니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세상의 소금이고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새 언약의 말씀 들은 대로 오늘도 그렇게 빛을 비추고 그렇게 소금으로 녹아져서 살아가시는 은혜의 복된 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으로 완성하다. 사랑으로 완성은 사랑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은 사실 엄청 중요한 절입니다. 산상보훈 전체, 앞으로 나머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17절 이후에 20절까지. 20절 같은 경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이후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율법을 파괴하는구나, 율법 파괴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 태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의 법을 지키고 다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는 것 같은데 이게 형식이라는 거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래서 그 가식적인, 예수님은 위선적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사실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께 분노했습니까? 안식일 법,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식의 참된 의미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병자가 사실은 병에 매여 가지고 그 병에 이끌려서 누구는 평생토록,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40인데 나이가, 그런데 날 때부터 여기 앞못 보는 이 일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요한복음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병자를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 이건 뭐예요? 평생을 참된 안식 없이, 진짜 쉼 없이 그렇게 병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그 병에서 놓아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진짜 쉼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아니다. 자기 의로 지금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는 그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을 두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가고 나서 이 여인만 남았을 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로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하는 태도, 긍휼이에요. 긍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것도 모두 긍휼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밑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다른 말로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에서 인애가 긍휼이에요. 나는 긍휼을,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율법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사랑,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땅에 버리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지금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 교회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 다른 것이 아닌 긍휼의 삶, 사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그래야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에요. 왜요? 세상이 살맛나지 않아요. 세상이 아직도 어둠의 일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 빛이 비춰라.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상을 살맛나게, 세상의 어둠이 조금씩 더 물러가게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이성진 형제 변호사 시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보고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저녁 7시까지 건강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의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유감 없이 오늘 마지막 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로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서로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북한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과 같이 만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더 간절하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